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지난 3월 2일 제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기억하고 있는 사순절은 2월에 매서운 칼바람을 뚫고 교회에 가서 매일 새벽 미사를 드리는 모습 정도입니다. 그러다 3월 중순쯤 본격적인 봄과 함께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는 사순절의 시작이 예년에 비해 좀 늦어서인지 이미 봄이 완연해졌습니다. 풀린 날씨로 인해 신체의 수고는 덜게 되었지만 전쟁과 대통령 선거 등 마음을 쓰이게 하는 여러 일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대선 뒤 우리나라는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과연 어떤 결말을 가져오게 될까요? 이처럼 복잡한 때일수록 우리는 마음을 다잡는 쇄신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밭을 다시 갈아엎는 2022년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께서 요르단강에서 성령을 가득히 받고 돌아오신 뒤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악마는 어떤 존재일까요? 또한 악마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 예수님을 유혹했을까요? 성서에서 악마는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사람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영으로 이해됩니다. 본래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으나 교만으로 인해 타락한 존재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활동하는 존재가 바로 악마입니다. 한때 하나님을 섬겼던 존재여서 그런지 악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하여 예수님을 유혹하고자 했습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은 예수님은 몹시 허기가 지셨는데 바로 그때 악마는 다음과 같은 말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하여 보시오. 악마가 예수께 한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지극히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악마는 전능함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악마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시험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전능함을 사용해 보라는 유혹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한편 마테오복음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하지 않았느냐. 두 말씀 모두 신명기 8장 3절을 따랐지만 더 정확한 것은 마테오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루가가 뒷부분을 생략한 이유는 인간의 삶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 지탱되는 것이기에 굳이 말씀에 한정 지을 필요가 없어서
말씀으로 산다는 말을 생략한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허기를 면하기 위해 돌로 빵을 만드는 전능함을 발휘하는 것이 이 하느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전능함을 발휘해 인간에게 빵을 만들어 준다 한들 인간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만 집중할 뿐 달은 전혀 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능함을 경외하기보다는 빵으로 대표되는 물질만을 탐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물질의 제약을 넘어서려는 자기 초월적 몸짓과 안간힘에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이제 악마는 예수를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왕국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저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께 주겠어. 저것도 내가 받은 것이니 누구에게나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어. 만일 당신이 내 앞에 엎드려 절만하면 모두가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악마는 소위 하나님이 지니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악마는 이 발언을 통해 마치 자신이 하느님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은 하나님과 같은 권력을 지니고 있지 않지만 마치 자신이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묘히 예수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처럼 권력의 의지가 충만하게 느껴지는 시기도 없습니다. 특히 판세가 박빙이어서인지 모든 것을 얻을 당선자와 모든 것을 잃을 패배자의 명함도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 악마가 이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거래를 은밀히 제시했다면 이들의 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처럼 악마의 거짓을 꿰뚫어보고 초연하게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 그분만을 예배하고 섬겨라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시오. 성서에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들을 시켜 너를 지켜주시리라 하였고 또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손으로 너를 받들게 하시려고 하며 시편 91편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악마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얼마나 돈독하고 신실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악마의 목적은 둘 사이의 신뢰를 흔들어 깨는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악마가 당신에게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정확하게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악마에게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악마는 다음 기회를 노리며 예수님을 떠납니다. 전능하고 싶은 유혹,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한 유혹, 상대방의 신뢰를 시험하고 싶은 유혹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유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그 유혹이 둔탁하고 무디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악마가 예수님께 시도했던 것처럼 말씀의 교묘한 변형을 통해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허기지고 피곤했던 틈을 이용하여 악마가 시도한 것이 바로 21세기 들어 우리들에게 가장 친숙한 용어가 되어버린 보이스피싱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서 말씀을 조력하여 사람을 교묘히 낚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러한 종류의 보이스피싱 역시 이단에서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낚시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악마를 대응하신 방법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역시 악마 못지않게 말씀에 능통하신 분이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예비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는 신명기 6장 13절 14절의 말씀.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떠보지 말라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 악마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인 로마서 10장 8절에서 사도 바울 역시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과연 우리는 말씀이 바로 우리 곁에 있고 또 우리 입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는 삶을 살아왔는지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내적 사람을 키우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단식이나 금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2022년 사순절은 무엇보다도 말씀에 대한 깊이를 갖고 말씀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하여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이 되었을 때 말씀이 우리 바로 곁에 있고 우리 입에 있으며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불시에 악마로부터 유혹을 당할 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을 할 수 있는 신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